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아멘. 오늘은 돌아갈 내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섣달 금음날 1년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안식일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양력으로 1년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1년의 마지막 날을 두 번이나 안식일로 보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은 이제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날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지만 또 음력으로 1월 1일을 또 설을 보내야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설 명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이제 1번, 2번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요. 1번, 2번이 없으니까 먼 날이 와도 그냥 조용합니다. 설 명절엔 큰 집에도 가고 외가에도 가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해야 명절 맛이 나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지금 누가 안 보이죠? 어떤 분들이 안 보이죠? 이번에 새로 침례 받으신 우리 네 분의 젊은 또 우리 어린이반의 엄마들이 또 안 보이시고, 근데 그중에 유난애가 이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족 여행을 가서 오늘 교회 못 오게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형님네가 이번 설날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참 외로운 설날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명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명절에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그간에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날이 이제 명절인 겁니다. 뭐 부모님들은 이제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명절은 뭐니 해도 고향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만날 수 있는 장소, 고향이죠, 고향. 비록 일을 하거나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나의 어릴 적 꿈이 있었던 곳이고 또 내가 자랐던 곳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가도 나를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사회를 보실 때 인사를 하셨지만 또 우리 이경애 사모님, 우리 조강민 둘째 아드님, 그리고 우리 김가일 목사님의 또 우리 두 아드님, 또 그 가족 이렇게 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고향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기자는 기록하기를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를 사모하며 살았다? 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의 고향,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찾아가는 고향. 자, 오늘같이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약 7시간 30분, 50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평소 4시간 10분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은 약 8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오늘 최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올해 이제 귀성, 귀경 다 포함해 가지고 이동하는 그 숫자가 약 2천만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2천만 명 가량.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에서 그 고향을 찾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본능 때문에요? 네, 귀소 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 귀소 본능은 연어 아시죠? 연어는 뭘 거슬러서까지 가죠? 강물을 거슬러서까지 가죠.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폭포까지도 그냥 거슬러서 가더라고요. 폭포까지도. 야. 근데 가면서 죽는 연어도 꽤 되더라고요. 예. 어차피 가면 또 죽지만, 그렇잖아요. 어차피 고향을 가면 또 죽잖아요. 알을 낳고. 그게 이제 본능인 거죠. 진돗개, 비둘기, 이런 이 귀소 본능은 짐승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또 어릴 때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다 귀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무슨 병이 걸립니까? 예, 향수병이 걸려요. 예, 이게 지나치면.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영적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어디로? 예,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돌아갈 내 본향. 예, 우리 찬미가 가사에도 있죠. 예. 자, 두 번째는 고향을 찾는 이유가 안식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본능. 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쉬고 싶은 욕망이에요. 자, 고향을 떠나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슨 본능 때문에? 예, 영적 본능 때문에 찾습니다. 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다시 찾게 될 때는 내가 어떻게 가겠다. 무슨 환영? 금이 환영. 예, 금이 환영. 근데 그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나를 뭐 해줄 것이다? 반겨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영적 본능입니다. 예. 자, 이런 3가지의 본능,
귀서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 이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찾아갈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인의 고향은 무슨 고향이에요? 사모하는 고향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향이 첫 번째는 찾아가는 고향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해야만 갈 수 있어요? 예, 죽어야만 갈 수 있어요. 예. 살아서 가면 더 좋겠죠. 예. 자, 오늘 본문의 이 16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꼭 그 준영이 같은 애인데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란다.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안 가보고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는데.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나라에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찬미가 587장에 우리 즐거운 하늘집, 이 찬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실 때에 이 찬미를 부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무슨 고향이에요? 네,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을 주고 또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고향.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금이 환향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또 편히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러고 하면서 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바쳤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그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이 무등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향입니다. 자, 진짜 우리의 이 이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고향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고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그 고향, 어떤 곳일까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또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예?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고향 가는 기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고향 가는 기차에 오르면 빨리 더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 진짜 고향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진짜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뭘로 보라고요? 사랑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곳이 천국이고 그런 고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도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용 일을 할 때에 정신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이 쉬는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해주는데 머리가 다 뭐가 지어져 있어요? 막 새집이 지어져 있고 떡이 돼 있고 막 그러죠.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감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물만 묻히고 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자르는 동안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A부터 Z까지 쫙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꼭 뭐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병동에 가면요, 일단 악취가 이제 자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잘 씻지 않고 본인을 잘 가꾸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피부에 각질이나 막 이런 이제 머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머리 속에 막 비듬 막 이제 그렇게 이제 2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12시에 밥이 나와요. 제가 좀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 밥을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죄송스럽지만 간신히 먹었어요. 간신히. 근데 그냥 거기 그 병원 그 정신병동에서 같이 그 환자들과 밥을 먹는 것도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한센병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한센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어요. 이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도 병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어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을 인정하고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남편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아내들이 왜 친정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 우리 조강민 지사님, 아내가 왜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까? 모르겠어요. 뭐 친정에 가면 뭐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죠. 예, 친정에 가면 나를 뭘로 보니까? 딸로 보니까. 예. 아내라는 짐도 또 어머니라는 짐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친정에 가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로 사랑받고 싶어서 친정에 가는 겁니다. 잘 안 듣고 있네요. 아시겠어요? 네, 딸로 사랑받고 싶어서 친정에 가는 겁니다. 아내들이. 그래서 그 친정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정에 다녀올게요 하면은 잘 다녀오라고 보내주세요. 또 가? 뭐 이러지 말고. 저번에 갔잖아.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 그러면 자, 오늘 일가 친척들을 만났고 내일 또 만나시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배하면 덕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태는 그러고 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좋은 말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나라에 그게 북부 고원지대에 어떤 부족이 사냐면 바벤바족이 살아요. 바벤바족. 근데 그 부족의 특징은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평화주의자들, 싸움이 없는 평화주의자들. 뭐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부유하게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바벤바족은 죄 지은 사람을 이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죄 지은 사람. 네,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발해요. 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일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한 복판에 있는 광장에 세워요. 네, 마을 한 복판에 있는 광장에 죄 지은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죄인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죄인들에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뭐 돌을 던지고 뭐 감옥에 가두는 일이 뭐 또 심지어 이제 사형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바벤바족은 전혀 다릅니다. 자, 죄인을 둘러서서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정죄나 비난하는 그런 책망의 말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뭐라고요? 칭찬. 자, 그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그의 장점과 그의 선행했던 것들, 그리고 그의 갖고 있던 미담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크게 외쳐요. 중요한 것은 이때 과장되거나 또는 하지도 않았던 일 또는 농담, 이런 것들을 일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진실되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그 법정은,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광장의 그 법정은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어요. 오직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법정이에요. 변호사만. 그래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닥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세워놓고 진심으로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래서 이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그가 정말 진실되게 눈물로 다짐하게 만들어요. 이 칭찬이. 그래서 다 이제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다 인정하고 축하하는 전치를,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칭찬. 칭찬. 자, 이렇듯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모이면 가장 문제 있는 가족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거실 가운데다 세워놓고 몇 시간이고 한번 진실되게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미담과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할 점, 좋은 점, 선행했던 일 한번 막 진실되게 한번 얘기 막 해보세요.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럼 아마 그 가족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미개 종족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고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